이 시간에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이 설교를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당 안에는 우리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모인 우리 당회원들, 또 우리 교역자들, 또 예배 팀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함께 제가 샬롬 하면 여러분들 같이 샬롬으로 인사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또 갑절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틴어로 왕관이란 크라운이란 뜻인데 입자가 왕관 모양 같다, 아니면 뭐 태양의 그 주변에 동그란 돌기 모양 같다.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의미로 코로나라고 하는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그 작은 입자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작은 입자,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이 지구 전체를 이렇게 변화시킬 거라고는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도시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뉴욕도 그 락다운이 되고, 또 월가의 증시가 폭락이 되고, 병원이 모자라고, 의사가 의료진이 모자라고, 전 세계적으로 13,000명이 이미 생명을 잃게 되고 수십만 명이 확진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게 이렇게 일으킨 변화입니다. 뭐 대포를 쏜다거나 위협적인 총을 겨눈다거나 아니면 허리케인이 분다거나 이렇게 보이는 그 현상적인 그런 이게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은 경험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있다고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 결과물로 매우 심각한 타격과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게 우리의 스케줄과 모든 일상을 다 변화시켰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죠. 하나님 보이지 않죠. 하나님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느냐, 내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이 개입하여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 삶의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심각하게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회개하자, 참회하자, 우리 뒤를 돌아보자, 과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성찰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입속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보다 못한 거냐,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모든 것들, 삶의 모든 일정들이 바뀌고 있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진짜 우리 각자의 삶의 모든 가치와 우선순위를 바꾼다고 믿고 있느냐, 그 증거가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꼭 심각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계 25개 가깝다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정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서 뭔가를 바꿔놓고 있느냐. 더 중요한 질문은 그 뭔가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도리어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안 바뀌고 안 바꾸고 못 바꾸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것만 익숙하고 의식하며 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매우 많기 때문이죠. 전부 보이는 영역에선 최선을 다합니다. 드러나고 공개되고 보이는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최선을 다합니다. 나타나는 면에서는 최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전부 다 점수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최악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위협,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위협은 보이지 않는 파워가 얼만큼 큰지 우리에게 실감나게 하는 현장 학습, 교실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파워, 보이지 않는 모든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스로 인해서 오늘 예배당도 비워야 되고 각자의 흩어진 자리에서 흩어진 각자의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서로 보이지 않는 또 어떤 데는 아예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폿이 있죠. 그런 장소에 있는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장에서는 무너진 성벽을 완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있는데 성벽을 무너진 성벽 140년 동안 방치된 성벽을 점점 세워가는 이야기가 있고 6장에서 그게 완공이 됩니다. 성벽은 보이는 겁니다. 뭐 거기에 흙으로 쌓고 또 연장을 또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하는 보이지 않는 머티리얼 월드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 6장에 완공이 됐는데 8장에 와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읽고 듣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읽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리액션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성벽 안에 완공된 그 도시의 사람들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죠. 특별히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두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시민이 깨어납니다. 백성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에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대표자들이 변하게 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다 이 두 그룹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누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레코딩 해가지고 녹음해서 또 기록해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런 카세트 테이프나 마찬가지인 건데 이 성경이 과연 바이러스보다 일대 변화를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공동체 안에 일으킬 수 있다고 우리는 과연 믿고 있느냐? 일으켜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보다 단도직입적인 질문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정말 우리 안에 이게 일으켜지고 있다고 믿느냐? 말씀이 우리 삶의 그런 변화를 또 우리 각자의 살고 있는 모든 도시 공동체나 또 정부의 시책들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느냐? 이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작금의 시대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안에서 말씀이 일으키고 있는 세 가지 변화의 스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는 선포하고 듣습니다입니다. 선포하고 듣습니다. 오늘 온 백성이 완공한 성벽 광장 안에 모여 있습니다. 1절에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설교자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깨우쳐주기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여튼 백성이 모여야 누구든지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를 세우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설교자 자체만 주목하기가 쉽지만 실제 설교자가 쓰임받고 사용되는 것은 가장 큰 전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보다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세워 설교자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설교자를 세우는 거죠. 오늘 4절에서 말씀을 선포한 에스라의 좌우로 13명이 배열이 되는 장면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7명, 왼쪽에 6명이 서가지고 있는 장면이죠. 이들이 바로 설교를 울리는 북입니다. 이 북이 이 설교자라고 한다면 북채를 가지고 북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이 성벽 안에서 누가 듣고 있습니까? 13절에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기에 대표자들,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다른 선포자들이죠.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성경을 보고 있는 중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그들이 보고 있는 중에 새로운 말씀을 발견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 하였고는 they found, 그들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보다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던 말씀이고, 그들이 수없이 봤던 말씀이고, 그들이 지나쳤던 말씀인데, 그들이 새로 눈에 띄지 않았던 말씀을 그날 발견을 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읽던 중 그 선포자들,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그 말씀의 은혜에는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와 달리 레마는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 중이거나 기도 중에 내 가슴이 꽂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지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초청해 그 설교자를 세우고, 또 오늘 이 선포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말씀을 도리어 듣고 레마를 들어야 된다는 오늘 이 장면의 첫 번째 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꾸로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설교자는 선포는 하는데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듣기만 하고 선포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위기이고 우리 신앙의 위기입니다. 설교가 들려져 있지 않고, 설교자를 세우지 않고, 설교자는 말만 하고 선포만 하고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판매자와 구매자 관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설교자는 판매하고 듣는 사람은 구매하는, 그리고 듣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마치 일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하나의 과업처럼 매 주일마다 그렇게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해나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전락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익숙해 있느냐, 얼마만큼 능수능란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걸 할 수 있느냐,
목회자는 그렇게 전할 수 있고 성도들의 재직들은 그거를 들을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척도가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레마가 들릴 때까지 들어야 되죠. 그게 들릴 때까지 사투를 해야 되고 또 레마를 들어야 될 성도들의 형편들을 설교자는 들어야 됩니다. 안 듣고 선포하면 안 되는 거죠. 들려져야 선포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도는 설교자를 세우고 키우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세우고 그 설교자를 양육하는 사람들, 세우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4절에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에스라가 오늘 설교자, 선포자죠. 그가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이 강단을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 플랫폼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다른 말로 하면 승강장이죠. 승강장, 이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교통을 이용하면 불법입니다. 그렇게 탈 수도 없고 타기 쉽지도 않고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강단을 거치지 이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이 플랫폼에 들락날락하지 않고 출입이 없고 우리 주님 앞에 서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나만의 각자의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날 가나안 성도, 교회 가지 않고 내가 뭐 하지 않고 그러지 않은 플랫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저마다 착각과 착시현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 건물에 함께 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 세계의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디스턴스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 플랫폼을 사이에 두고 성경이란 플랫폼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강단의 플랫폼을 사이에 두고 설교자와 성도의 사이에서, 우리는 거꾸로 그동안 설교자는 말만 하고 선포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도들은 듣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구매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유튜브를 찾아 많이 들으면 되는 줄 알았고 나는 그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8장에서 일어난 말씀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는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들어야 됩니다. 레마에 붙잡혀야 되고 그 레마를 듣게 될 성도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들어야 됩니다. 또 성도들은 이 설교자의 말씀을 사모하고 세우고 양육하고 키우고 초청하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지만 이게 거꾸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내면적으로 이렇게 지금 서로 떨어져 있는 이 시간 동안 이 내면적으로 이 플랫폼 안에 거리를 두고 새로운 디스턴스를 설정해야 됩니다. 새로운 밀접하는 거리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포자를 세우고 선포자는 듣는 이 두 가지의 새로운 포지셔닝, 이 디스턴스의 플랫폼을 우리가 새로 제작하고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반응하고 우리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 플랫폼,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의 유튜브 플랫폼, 이 온라인 승강장, 이거는 새로운 디스턴스에 대한 우리에게 고민과 과제를 안겨주는 겁니다. 이런 생소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시대의 재난은 진리를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마이크를 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설교자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포자는 우레소리 같은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레마를 듣게 되는 성도들의 형편을 듣고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그런 서로 간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의 조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대지, 우리는 선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들어야 된다. 이 새로운 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도리어 이 위기를 기회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반응하고 순종합시다. 이렇게 그들은 새로운 플랫폼 주변, 성벽이라는 것을 새로 세웠지만 지난 70년 동안 만들어졌던 말씀의 강단이 거미줄이 끼고 먼지가 쌓이고 전혀 워킹하지 않고 기능을 상실했던 그 풀핏, 그 플랫폼의 새로운 그 주변에서 에너지가 흐르고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이 리액션이 보이기 시작하죠. 5절 말씀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설교자가 책을 펴니 성경을 펴니까 모든 백성이 기립을 했습니다. 일어났다. 자세, 태도. 제가 지금 새벽에 한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대상에 대한 자세를 표현하는 거죠. 그 자세와 태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이 컨텐츠 안에 내용을 규정합니다. 자세가 헐렁한데, 자세가 엉망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내실이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 성경을 쉐마 교육을 통해서 암송하게 하는데, 제 영국에서 이제 공부하는 지도 교수가 주이시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그냥 성경을 성경이니까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거를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게 그들의 문화이고 신앙이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때 배운 거는 그들은 이 쉐마라는 이 유대인들이 교육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구구절절히 암송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바이블 안에 내 태도와 자세를 규정하고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거는 사회적 문화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문화 양식들이 바뀔 수 있지만 이 태도와 자세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태도와 자세가 무너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 모두 다 손을 들었습니다. 기립했죠. 손을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했죠. 이게 그들의 반응, 리액션이었습니다. 다 일어섰죠. 그리고 손을 들었죠. 아멘 아멘 하고 고백했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했습니다. 다양한 리액션, 그 말씀이 부응하는,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그 자리에, 이 새로운 플랫폼 주변에서 일어났던 반응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으로 가져온다면 이 반응의 가장 큰 방해가 뭐냐, 반응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우리도 반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피드백을 주고 리액션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가장 큰 방해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고,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눈치 보는 거죠. 이게 동양 사람, 서양 사람, 또 흑인과 백인, 이렇게 좀 문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 이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우리 안에 우리가 리액션을 하는데 가장 큰 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주변 눈치 보면 반응이 어려운 거죠. 이 소셜 디스턴스는 강제적으로 우리를 떼어놓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 우리가 맨날 익숙했던 이 자리엔 누가 앉아 있고 또 저 자리엔 또 누가 앉아 있던 자리인데 전부 다 각자의 가정, 집으로 전부 우리를 떼어놓았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에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만 옆에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앞에서도 반응해 줘야 될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예배팀들이 있긴 하지만 평상시에 이 반응해 줬던 흥분하고 설레고 같이 열정을 표현했던 그런 성도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걸 우리는 위기라고 규정하고 어제는 우리 뉴욕 스테이트에 중대 재난을 선포했습니다. 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걸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향해서만 우리의 리액션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에 매몰되고 집중되고 말씀이 아예 내가 붙들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이 전 세계가 바뀌고 백악관이 들썩거리고 지금 안 바뀐 데가 없는 이 판국에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한다고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거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느냐 이거죠. 이게 제가 처음 들렸던 질문인데 우리가 그 말씀에 몰입도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각자의 열정과 또 믿음과 신뢰, 사실 이게 매우 무너진 성벽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밀접하게 붙어있는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의 어떤 큰 이 지구촌 아래에서 오히려 우리는 이쪽 저쪽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문화나 익숙해져 있는 하나의 모습을 의식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내가 모든 것들을 포커스하고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걸 상실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들 예배자 앞에 오늘 유튜브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 앞에 무소부재하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계신다고 정말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태클을 걸고 싶은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 정말 우리가 그 힘을 믿고 있습니까? 그거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꾸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의 전환, 이게 위기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둔해가지고 다 그 깊이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오늘 이 안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에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깨달았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머리가 열린 거죠. 결정적인 반응입니다. 이 머리가 열린다는 것. 깨닫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늘 매너리즘에 빠져 있게 됩니다.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냥 익숙한 거, 내가 배워온 거, 내가 몸에 배어있는 거, 그걸로 살아가는 거지. 이 깨닫는 것, 이게 없으면 거듭남의 순간이 없다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아주 결정적인 리액션입니다. 깨닫는 것, 머리가 열리는 겁니다. 지성이 반응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지성이 반응하는 거죠.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번엔 다 울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감성도 가슴도 열리고 리액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모하는 백성들, 그 레마를 듣는 설교자가 이 플랫폼의 새로운 디스턴스를 조정하고 세우더니 이런 리액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손과 발이 살아나고 머리가 열리고 가슴이 반응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반응이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미 시작한 분들에게 물어보고 또 듣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이 예배에 대한 강도, 예배 은혜를 받는 강도가 현격하게 낮아졌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들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고민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 공동체를 배려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키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중대한 결정을 모든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안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기대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응할 수 있는 변화, 새로운 영적 대각성의, 우리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런 은총에 대한 기대.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애초에 위험한 기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한 기회는 항시 이 기회에 대한 열매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 위기와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기회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예배 자리가 밀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각 가정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머릿속에서 지금 상상이 되는 혼자 계신 분들, 늘 어차피 언제나 그냥 교회 몸이 아파 오지 못해서 설교 방송으로 들었던 그런 우리의 교우들, 이런 작금의 위기의 시대에 온라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밀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이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찾고 새로운 플랫폼을 형성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죽어있던 활기, 잠자던 반응, 이런 것들을 은밀히 보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역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진짜 아닌 것과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어수선한 전국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 진짜들, 이 사람들이 선두로 치고 나와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꿈들을 저는 꾸게 됩니다. 15절에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레마를 발견한 그들은 이 레마를 읽던 중에, 성경 읽던 중에 발견했죠. 또 일러스되 이건 프로클레임입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고 설교하는 거죠.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공포는 스프레드, 퍼지게 했다는 거죠. 퍼뜨렸다는 겁니다.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리딩하다, 성경을 읽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서 퍼뜨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머리가 움직이고 눈과 가슴이 레마를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이쪽 파트가 이제 레마를 체험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입과 손발이 반응해서 움직입니다. 손발이 반응에 실천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발견의 순종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말씀은 활력,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혼과 영을 움직여 발전하게 한다. 혼과 영은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혼과 영이 움직여서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레마를 발견하게 하죠. 관절과 골수는 보이는 겁니다. 물론 신체 안에 숨겨져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건 전부 다 수술하면 보이는 거고 우리 신체 안에 있는 물질, 머티리얼입니다. 근데 이 관절과 골수를 보이는 걸 움직여가지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 각자 신앙 안에 있는 질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리액션, 반응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들이 손과 발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게 만들었느냐? 초막이죠. 초막. 15절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초막은 광야 40년 동안 이동식 주택, 그러니까 temporary shelter입니다. 이게 초막입니다. 40년 동안 한 곳에 살지 못하니까, 정착의 집을 짓고 살지 못하니까 이동식 쉘터를 임시 피난처를 만들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40년 동안 살았는데, 이걸 기념하는 게 초막 temporary shelter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광야였어도 40년 이 생존의 증거품, 우리 살았지 않느냐, 우리 서바이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주는 증거품이 바로 초막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뒤로 전부 다 까먹었습니다. 전부 다 잊어버렸습니다. 140년 동안 중지되었습니다. 초막절 절기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광야에서도 버티고 생존하게 만들어줬던 그 손길인 초막, 그 초막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손과 발로 초막을 짓고 리액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 백성은 그들이 산에 올랐고 나뭇가지를 주워왔고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 지붕, 들, 성전, 광장에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에 반응을 한 거죠. 오늘 이 도로를 보니까, 뉴욕에 있는 도로를 보니까 온 도로가 한산한 광야와 같습니다. 차가 별로 다니지 않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자택 대피 명령으로 교회조차도 비웠습니다. 웬만한 곳들이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 그 자택이 하나님 보호하심의 증거품인 초막인 줄로 믿습니다. temporary shelter, 그 임시 피난처조차도 보호하시는 초막 은혜, 그 초막 은혜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단순히 서바이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초막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고 리액션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면서 기뻐합니다. 첫 번째는 선포하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마지막은 나누며 기뻐합니다. 말씀과 반응, 이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로 인해 두 기둥이 세워졌죠. 선포, 말씀과 반응, 리액션, 이 두 가지의 축이 우리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축인 거죠. 이게 무너져 있으면 이 되지 않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교회 역사 안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두 기둥이 세워지니까 어떤 결과가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은 지어서 외관은 변했는데 도시에 있는 그 성벽 안에 사람들이 과연 변했느냐? 근데 오늘 말씀 안에서부터 이후에 이어지는 13장까지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모습들, 그 안에 있는 컨텐츠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안에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10절에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들이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었습니다. 아니, 말씀 들으러 왔는데 양식이 없던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어제 영국 BBC 방송에 이 매우 중요한 탑 그 기사로 한국 국민만, 이 코로나 위기에 전 세계 한국 국민만 사재기를 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와서 정말 뿌듯하게 읽었습니다. 이게 대단하다. 물론 거기에 대한 이 분석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 70년 이상의 외관에서 보기에는 이 엄청난 긴장인데 그들은 일상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대처할 수 있었다. 우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이게 웬만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뭐 냄비근성이고 우리 자꾸 우리 자체를 비하하고, 특히 우리 이민 사회에서는 많이 듣게 됩니다. 남들 이 백인들 또 주류 사회는 월등하고 우리는 뭐 하잘것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녀들 앞에서 얘기하고, 또 우리 교우들끼리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그들은 비하하고, 이게 가장된 열등감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민족이 어떤 면에서나, 우리는 백의 민족입니다. 반만년 역사 동안 남을 침범해 본 적이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딱 한 번 있고, 한 번도 누구를 침범해 본 적이 없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엄청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거 없이 이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 믿는 속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흥왕하고 부흥하는 것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반응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이게 막 우리가 온몸, 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혼과 영뿐만 아니라 관절, 골수, 뭐 손발이 이렇게 막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재기 하는 걸로 쉽게 불안을 밀어내려고 하지 않죠. 가만히 이게, 저도 저희 플로리다 목회할 때 우리 미국 성도님들 가정에 가면은 이게 한국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한 것을 쌓아 놓습니다. 이게 문화, 습관입니다. 미국은 제가 또 살았던 영국보다 훨씬 더 풍요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풍요합니다. 너무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 비어버리면 마치 우리가 죽을 것처럼 불안해하는 그런 분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또 나는 괜찮은데 옆이 불안해하면 나도 같이 불안해합니다. 불안의 씨앗이, 불안의 요인이 과연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같이 불안해합니다. 불안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누가 말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내가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누가 말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불안의 정체가 없습니다. 물론 매우 위급한 시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의 은혜를 받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수준 높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억울한 아비규환이 펼쳐지는 그 현장에서 어떠한 사재기도 없었고 누구도 강도가 없었고, 그들은 한 몸이 되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도리어 이럴 때 사각지대에 있는, 보이지 않는 데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나눌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누군가의 삶의 형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더불어 먹고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단맛도 없고 나눌 맛도 없고 살 맛도 없고, 우리는 언젠가 이 터널을 뚫고 교회로, 각자 삶의 자리로 복귀할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 우리는 가늠이 매우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one day, someday 우리는 오늘 포로 귀한 자들처럼 귀환할 겁니다. 리턴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리턴할 거냐,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리턴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리턴할 거냐, 이 교회는 그때는 어떤 리턴자들이 모여 있을 거냐. 우리는 이 안에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있었던 이 빈 공백 기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서 리턴할 거냐,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리턴할 거냐, 나는 어떻게 성경에 리턴할 거고, 나는 어떻게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에게 리턴할 거냐. 그때 우리는 내면적으로 멀어져 있던, 실질적으로 멀어져 있던
그런 사회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사라지고 한 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지도 않는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을 지금 전 세계가 치르고 있지만, 그 희생과 바꿀 수 있는 어떤 가치도 세상에 사실은 없는 거지만, 우리가 언젠간 반드시 하게 될 리턴의 시간에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리턴할 건가? 나눔의 기적, 사랑의 기적, 이것이 복음입니다. 소셜 디스턴스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나눌 수 있느냐? 오늘 이 시간에는 우선 오늘 자택에 예배드리는 것도 상대 지켜주는 거죠. 이 도시 공동체 지켜주는 거고 배려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려하면서 우리는 어려운 결정도 내렸습니다. 중요한 나눔이죠. 보고 싶다고 다 보고 하고 싶다고 다 해왔는데 이제 억제되는 상황에서, 강제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참다운 나눔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플랫폼, 이 플랫폼을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말씀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뒤바뀌고 멀어졌던 이 말씀의 디스턴스, 그냥 말만 해버리고 설교자는 말을 판매만 하고 또 듣는 성도는 그걸 구매만 하고 아무 사건도 아무 역사도 기대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았던, 뒤바뀌어 버렸던 그런 상황을 우리는 다시 그 제자리에 돌려놓아서 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 시기에 우리는 이 영적인 이 디스턴스를, 이 말씀과의 디스턴스를 다시금 재조정하고 다시금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합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더 몰입하고 반응합시다. 다시 말씀, 우리 안에 다시 말씀이 회복될 때, 그 다시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복귀할 때 사랑하고 성숙하고 나누고 하나 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